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운 삶이 없는 시대에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다운 삶이 없는 시대에, 성도이지만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 지도자이지만 지도자다움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다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생각을 합니다. 다움이 없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움이 없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다움이 없을 때 어떠한 병폐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그 중 하나는 이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운 삶이 없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당연히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역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이듯,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역할의 부재가 오늘 가정의 파괴로 사회와 국가의 혼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로서 교회다운 삶이 없으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영적인 삶이 메말라가며 교회를 통해서 비춰져야 할 생명의 빛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운 삶이 사라져 갈 때 이렇듯 시대는 혼란스러워져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운 삶이 없을 때 나타나는 병폐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움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라도 악행을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지도자라도 잘못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당해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목사다움, 분명한 지도자다움이 있으면 그래도 부정한 일 앞에, 잘못된 일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다움이 없으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목사다운 삶, 지도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이 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다움을 회복하는 일,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일, 지도자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 분명한 인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의 부재로 질서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가지신 겁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 그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듣지 못하는 자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건데요, 유다 백성들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고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했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유다가 보인 반응이 어떠하였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보고도 유의하지 않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기 유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울타리를 쳤다고 하는 말이고, 듣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담을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데, 유다는 그들에게 들려진 은혜의 말씀에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무감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함을 지적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이 종교적인 생활은 잘 하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볼지라도 또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라고 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성전 문턱이 닳도록 매일같이 성전을 오고 갔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신실하게 행동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뿐 이들은 성도다운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 10절로 12절을 통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심판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멸망한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빗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듣고 바로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라고, 그것을 가지고 보이러 오는 삶은 이제 그만두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는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유다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듯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듯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귀머거리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차라리 진짜 듣지 못하고 진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듣지 못하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그래도 우리의 죄악은 덜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준행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듣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도 혹 보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도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눈으로 거짓되고 패역한 세상을 보느니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건강한 육신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눈뜬 맹인이요 귀 열린 귀머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담을 쌓은 유다 백성들과도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귀머거리요 맹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는 세상의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여시고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 성도로서 성도다움이 없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눈물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그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혹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머거리와 맹인이 되어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악함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일부러 눈을 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귀를 닫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귀머거리요 맹인을 선지자인 이사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귀머거리요 맹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 범죄,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계시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눈을 감고 유다의 악행에 귀를 막고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못 본 채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성실함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있겠습니까? 유다가 오늘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고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을 감고 계시고 귀를 막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래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눈을 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로마서는 1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을 감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택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듯 귀를 막고 보고 계신 듯 눈을 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금 이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계신 듯 귀를 막고 보고 계신 듯 눈을 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재빨리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돌아오는 그 길은 멀 수 있지만 돌아와 뒤돌아보는 그 길은 너무나도 짧기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때, 귀 막고 기다려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성도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 그들이 다시금 성도된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으로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여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지도자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탈취당하며 노략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존귀함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다시금 성도된 삶을 회복하였다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존귀함을 변함없이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 삶을 회복하지 못하여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할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성도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을 떠서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과 귀를 감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로서 성도다움이, 직분자로서 직분자다움이, 목사로서 목사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마음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외적인 부분,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만 우리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진 눈과 귀는 막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다움이 없는 이 시대 속에 그 삶을 통해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